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성 대한 사람 대안으로 귀리 보전하세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성 대한 사람 대안으로 귀리 보전하세 가을 봄하란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성 대한 사람 대안으로 귀리 보전하세 이 귀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성 대한 사람 대안으로 귀리 보전하세.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월요일이 또 이제 광복절 대체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광복절 또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만세 삼창을 우리 김문덕 장로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강원도지부 이제 광복 지부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세 삼창을 부를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또 태극기를 붙들고 이제 애국가를 불렀는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를 이제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3.1절과 또 이제 8.15 광복절 때 태극기를 붙들고 애국가를 이제 부르면서 또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8.15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해방둥이들이 계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이따가 점심 때 우리 8.15 해방둥이들이 준비해 주신 떡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 또 험난한 또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신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노란 민들레처럼 또 그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우고 또 민들레 홀씨들을 또 곳곳에 보내서 자손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이제 만들어내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8.15 이제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이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오늘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를 이제 다짐하면서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빼앗기게 됐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에 이르는 서름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가지 이제 저한테 이제 가슴에 와닿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 대한제국이죠. 이름이 바꿔가지고 고종황제가 그때 이제 나라 채무가 빚이 1,300만 원이었대요. 나라 빚이 1,300만 원이었는데 그 이제 1년 예산이 1,319만 원, 그러니까 1,320만 원 정도가 이제 1년 이제 들어오는 돈이었는데 1,300만 원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차관을 들여다가 써가지고 이제 빚을 이제 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광산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다 빼앗기니까 이러다가 진짜 나라 빼앗기겠다. 그래서 정신이 이제 깨어나신 분들이 이제 국채보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담배를 2달, 3달 끊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빚 갚는 데 쓰자. 그러면 한 20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서 빚을 한번 갚아보자. 그래서 폐물들, 비녀들,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역부족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1910년 외교권도 빼앗김으로 인해서 또 국가가 이제 일본하고 한일합방이 되어지는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나라의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사람도 빼앗기고 또 물건도 빼앗기는 또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역사는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1997년도에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빚이 우리 국가 채무가 60조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07년 또 1997년, 90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이제 외환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바뀌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근무오기 운동이 1998년도에 일어나게 되면서 국가의 이제 중요한 회사들, 뭐 힘 있는 뭐 회사들이 다 이제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온 국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근무오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무오기를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이제 국가 채무를 갖다가 갚음으로 인해서 그 외환 위기를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도 다 그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금부치들, 뭐 어린아이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 반지들 다 팔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 경제 외환 위기를 극복하려고 온 힘을 보탰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가 채무가 어떻게 돼 갔는가. 그러니까 1,300만 원부터 1907년 시작됐는데, 그리고 1997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60조였던 이 외환 부채가 김대중 정부 때 138조, 노무현 정부 때 299조, 이명박 정부 때 446조, 박근혜 정부 때 627조, 문재인 정부 때 971조, 윤석열 정부 때 1175조,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때 1413조. 지금 이렇게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갚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채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1317조, 1인당 계산을 해보면 5,100만 명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인구를 계산하면 한 2,700만 원 정도가 한 사람당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국가 이제 개인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아픈 역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보상운동했고 또 근무오기 운동했고 그랬던 우리들이 지금 우리 1인당 2,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 그럴 때 저도 잘 몰랐어요. 2,700만 원이나 됐어, 빚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다 쉬쉬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는 흘러가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말과 글을 찾고 우리가 자유를 찾고 우리의 또 국권을 또 우리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물론 이제 믿음이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78명이 이제 15,781명이 한 16,000명 정도가 1년에 이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또 한 5년 이상 되면 이제 영주권과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15,781명 중에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분 37.3%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47.2%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족이 34%,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13%, 이제 국적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타 아시아 사람들이 14%,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1%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베트남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성을 이들이 이제 갖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공산주의 이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시작하는 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다른 세대가, 이게 뭐 신앙인의 다른 세대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다른,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섞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8.15 광복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와 이 복지의 혜택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광복절의 사건하고 가장 이제 잘 맞물려서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체제와 애굽의 43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종살이가 아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에게 1945년 광복절이 또 주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걸 왜 교회에서 그렇게 지키냐, 왜 교회에서 태극기 들고 왜 만세삼창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사참배가 1937년부터 이제 시작돼서 1938년에 이제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다 신사참배를 하는 거를 이제 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은 가서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게 그냥 국민 의례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사참배에는 커다란 신앙적인 도전들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천황을 있는 그곳에 이제 절을 하게 되는데, 그 천황이라고 하는 그 일본 신이, 이제 사람이 이제 일본 왕이 신이 되는데, 그 태양신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이제 조상을 갖다가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후손들이 일본 이제 왕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아들, 그러면 우리가 파라오, 애굽의 그 왕이었던 파라오가 태양의 신의 아들인데, 마찬가지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절을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1945년쯤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빛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에 커다란 고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신사에 썼던 신단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교회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200개의 교회 이상이 또 폐쇄가 되고 또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겨나면 신사참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찬송파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부하는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다 신사참배를 다 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강단에서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포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19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게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에 애국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고 계셨고 또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걸으면서 지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말병거 600승 그 병거가 막 달려서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병거를 다 물기둥으로 만들었던, 길을 만들었던 그 물을 하나님은 다시 바다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당해지고 또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지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는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적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미리암의 노래. 그래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노래인 것입니다. 노래. 아니 노래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고 났을 때 그때 만들 때 뭘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냐면 그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돌멩이 12개를 지파를 상징해 가지고 돌단을 쌓을 것을 주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기념해라.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라고 묻거든 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요단강을 지나올 때 그 밑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기념비를 하나님이 이제 쌓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기념비를 쌓았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뭘 하냐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왜 노래를 불렀을까? 기념비를 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가슴에 노래를 통해 가지고 쌓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걸 하게 했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 홍해바다를 지나왔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러면서 그 바다 너머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내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그 자리를 보면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애굽의 군대는 들어오면서 그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가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그 홍해 바다를 걸어왔던 그 사건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갖다가 부르게 합니다. 자기들이 누구였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 저 애국 군대가 똑같이 왔지만 하나님은 저 애국 군대를 죽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니,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억하게 만들면 되지 뭐 굳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미리암은 그 노래를 따라가지고 소고를 치고 여자들도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다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노래를 합니다. 아니,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지 왜 노래를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그게 기억이 중요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 자리를,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이, 야, 우리가 홍해바다 건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이 고통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억압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물론 그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임시정부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국민들의 수고와 애씀과 거기에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패하게 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그리고 소련이 참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다고 하는 국제적인 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마다 저 신사를 바라보면서, 신단을 바라보면서 발로 차고 싶고 갖다 내다버리고 싶은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수많은,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감옥에 가서 나라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품고 기도했던 그런 여러분 순교자들과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성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낸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민족에게 다시 광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람이 길을 낼 수 없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이 나라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길을 내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그 정신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들을 알고 있었길래 광복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찾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뭐 기억하는 게 뭐 중요하냐고,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싸움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기억을 끄집어내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국민들이 기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잖아요. 공산주의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념할 수 있는 이 기회들, 이걸 통해서 기억을 여러분 지켜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뭐가 생기냐, 기억의 방향이, 그들이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그걸로 뭐 그냥 양다리 걸치고 좋지, 이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많은 족속들을 통해서 가시가 되게 하셨고 고통을 주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념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품고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여러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홍해바다 함께 하셨구나. 그래야 광야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걸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똑바로 한 걸음씩 앞을 향하여 길을 내딛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핏방울 위에서 세워졌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자유, 이 복 여러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오면서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백성들의 가슴 속에 기억시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솟구치면서, 여인들이 솟구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되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여러분 이 기억들 여러분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 오래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듯이, 모세가 15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으시고 있겠습니다. 15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